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봅시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수요일에 지금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걸 가르치려고 또 정한 본문은 아니고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떤 존재와 동격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랑,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같이 여겨지는 거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원이 친구가 예원이 앞에서 이제 제 이름을 욕하는 겁니다. 그죠? 박창훈 바보 딱 했을 때 예원이가 왜 화를 낼까요? 아버지의 이름과 그 존재가 동격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아버지를 무시했다, 욕을 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름은 그 존재와 동격이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룩히 여기는 것. 곧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날 이렇게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시는 대목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사역,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예.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시키시면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물론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여호와는 언제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한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하다.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가면서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억하려면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고백해야지, 말해야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언제나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는 대목을 보면 아, 이들이 예배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봅시다. 오늘 내용은 제가 몇 번 다 한번 했던 내용이죠. 창세기 4장 26절.
자, 아담이 이제 새로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셋을 이제 얻었죠. 26절. 그 셋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셋을 주신 것은요, 그 앞에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 8절도 한번 볼까요? 12장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2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자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만 사람들이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예배했거든요.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의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출바벨론 시키신 겁니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예배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나라가 복된 나라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예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는 참된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영광의 예배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죠?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땅에서도 드려지는 거죠. 그게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땅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자들이 이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예배의 영광이고 복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가장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도록,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모든 기도의 우리의 첫 번째 단추,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모이고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항상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도는 예배를 향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요, 십계명의 한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계명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죠, 그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계명에 관한 이제 그 계명을 하나씩 읽고 또 우리가 참회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전체가 다 사실은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법, 예배 지침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 네 번째 계명까지는요, 예배의 내용에 관한 계명이죠. 그 자체로 예배 지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서 가르쳐주고, 그 예전적인 의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5에서 10계명은 뭡니까? 예배의 삶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일종의 권징조례입니다. 성도를 치리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권징조례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1부는 예배 지침이고 2부는 권징조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부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예배 모범이 있고 교회 정치, 권징조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되고 바른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예배 지침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예배의 방식이죠.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말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3계명은 예배의 내용이죠.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곧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이죠.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사역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복된 시간, 예배의 날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서 예배 지침은 다 이 십계명의 규례를 따라 구성이 되고 작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규정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 예배는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대단한 어떤 규모 그리고 엄청난 은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본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다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곧 너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고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 신과 같은 자였는데 그가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를 누가 도와주고 우리를 누가 보호해주는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할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송아지는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 6일째 날입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6일째 날에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째 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릇의 형상을 만든 거죠. 근데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안식일이다. 7일째 날이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신 성찬을 행하고 뛰어놀았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야말로 즐거운 복된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오늘 너무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 오늘 너무나 즐거운 주일의 시간을 보냈다. 모두가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속히 부패했다. 그렇죠? 하나님 명령하신 그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패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음을 공포하시고 그들의 예배는 거짓 예배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자기들의 최선의 헌신, 이러면 스스로 금고리를 다 빼내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헌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지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거짓되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곧 신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 그들은 스스로를 예배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열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스스로 믿음 있는 자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든 세속적인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세속적 예배, 곧 이방 종교와 같은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압니까? 인간이 고안해내서 인간의 방법을 따라 자기의 신을 예배합니다. 그게 모든 이방 종교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신을 섬기는 거. 근데 각각의 그 종교의 그 예배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그 예배는 정말 그 신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죠. 내가 보니까 이게 좋아. 그러니까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신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죠?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새겨두고 자신들 신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배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규정한 대로, 너희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대로 예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라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배척하시고 거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는 창조주시고 그는 구속자시고 그는 심판주십니다. 그러니 그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시죠. 그런데 그는 사람이 고안한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규정해 놓으신 대로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침이 주어져 있는 거죠. 무릇 우리가 참된 신을 섬긴다면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 신이 규정한 방식으로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 아닙니까? 그죠? 진정한 신이라면 자신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의 동산을 주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동산은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예배의 처소죠. 그렇죠? 그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지침이 있어야 되죠. 예배법이 있죠. 그 예배법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에는 질서 있게 예배해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정하신 질서를 지켜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금하셨지만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죠. 먹으라 하셨죠. 다른 모든 것을 먹으라는 것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즐거워하고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알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일문답이 바로 에덴 동산에 주신 아담에게 주신 삶의 규례였습니다. 아담아, 너는 나를 알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의 본분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었던 거죠. 근데 아담이 그 일에 실패하죠. 그가 예배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그가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첫 번째 예배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예배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사람은 그 두 번째 다시 주어진 기회마저도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그죠? 가인이 어디서 죄를 범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와 질서를 그가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배의 죄를 범했고,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서 그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죠? 아벨을 죽였죠. 그죠? 곧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도 실패하고 만 거죠.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자기 형제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기회를 무수하게 박차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인생에 헛된 것,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헛된 피조물들을 예배합니다.
두 종류였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떤 만들어진 것을 구하며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와 성공과 명예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런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예배에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주셨고, 이는 곧 우리로 하나님을 알며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다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교회의 역사, 그 증거입니다. 곧 예배 전쟁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과 헛된 피조물에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종교의 역사도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중세교회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온갖 것들로 예배를 전락시키고 타락시켰을 때 개혁자들은 그 예배를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미신과 우상 숭배, 그런 인간 중심의 예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된 질서와 직분과 성례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된 거죠. 그게 종교의 역사고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구호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함께 모이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떤 인간적인 방식, 마음, 태도, 자세, 곧 나 중심의 예배,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앞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의 모든 대상과 방식과 내용과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예배자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